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실제 어떻게 이 본문이 이제 이걸 관점 설교로 할 수 있을까? 성경의 그 장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12개의 그 본문을 가지고서 실제로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수만 해보는 거죠. 자, 12개 본문 한번 시간 한 1시간 정도 같이 나눠 볼게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장르가 뭐죠? 율법서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본문 목적어, 일단 설교 준비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어를 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런 시간 나눴죠? 목적어.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 평강, 혹은 은혜, 혹은 구원, 혹은 천국 다 이게 됩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목적어는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한 것은 형통입니다. 말 되죠? 형통. 본문에 나와 있고요. 자, 목적어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어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문제어 역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된다. 오늘 본문 전체가 주인도 아내도 또 종도 다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만 문제어를 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한 문제어는 옥입니다. 뭐죠? 감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주어. 자, 가주어 성경 인물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 됐습니다. 이렇게만 정하시고 이제 관점 설교 들어가 보면, 자, 처음에 이제 마음 열기, 아까 했죠? 여러분 하시면 되고, 자, 문제로 들어가면 간략하게 보면 지금 요셉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이 처한 곳이 문제어 감옥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꾸고 정말 가족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아주 유명하게 되는 그런 꿈을 꿨지만 웬일인지 형들에게 감옥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애굽에까지 끌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이럴 때 이제 그걸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려면 그 문제어를 뒤집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감옥 어떤 곳이죠? 한번 감옥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거 관점 속으로 찾아내면 직접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배고픈 곳이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나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어떻게 이런 정말 인생 바닥인 감옥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다면요, 얼마든지 육신의 문제,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정말 디프레스, 피폐해지고 낙심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꿈으로 너야말로 별이 되고 모든 사람 네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 근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성경의 문제. 이제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청중의 문제예요. 요셉만 감옥에 있는 겁니까? 오늘 감옥과 같은 의미 변화라고 했어요. 꼭 감옥이라는 문제에 갇히지 마시고 감옥 같은 어떤 삶의 환경, 이걸 의미 변화라고 합니다. 이걸 용어상으로 의미 변화를 마음껏 요리하고 마음껏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처럼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창살만 없지 정말 감옥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뭐 제가 숫자는 뭐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폐업을 하게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또 탄핵 시국 뭐 비단 계엄령이라서 연말 그 모임들이 지금 수많은 모임들이 다 캔슬, 취소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설 없는 감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면요. 저 설교는, 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데 청정이요, 회정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로 끝납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 그러니까 1년에 12,000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나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있다. 형통의 길은 있다. 어디에서? 해결의 프레임에서. 그러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뭐죠? 아버지의 마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너 죽어라 그냥, 인생 끝이다, 그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의 책임 동시에 해결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감옥 같던 현실일지라도 요셉의 그 감옥에 처한 현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바로 그 감옥은 아버지의 품이다. 아버지의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근데 딱 하나만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중에 딱 하나만. 어떤 하나님? 감옥에 있지만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100점. 시험 문답 100점 드리겠어요. 아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관점 설계 파워라고요. 그래야 이 표절 설계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고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몇 절일까요? 감옥에 있지만 형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해결의 방법 뭘까요? 읽어주세요. 한번. 100점. 할렐루야. 뭐죠? 자기 성경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해드려야 돼요. 저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밥그릇이 좀 위험합니다.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도대체 뭘 더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더 부러워하냐고요. 임마누엘이 아멘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 그러면 이 본문과 관련된 예수님의 포인트, 복음서에서 혹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뭐가 있죠? 예수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걸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디에 있죠? 많이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본문.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예수님은 결코 홀로 단독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한 완벽한 셀리베이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포인트죠. 그런 본문과 딱 이게 연결됩니다. 이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적인 설교다. 반드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형통, 목적어, 또 여기 감옥. 자, 이걸 합치라고 했어요. 그럼 위대한 영적 법칙이 탄생합니다. 형통이란 뭡니까? 명제를 얘기해 보세요. 영적 법칙. 형통이란 뭐죠? 그것은 그 세상에서 이제 하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합쳐보라고요. 형통이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앞에 살을 붙여보세요. 감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형통이다 하는 거죠. 위대한 영적 법칙이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통이지만, 불행이지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바로 그것이 형통의 창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때 이제 논리 전개에서 말이죠. 점선 논리, 직선 논리, 원형 논리. 감옥은, 형통은 바로 감옥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그 침대입니다. 뭐 등등. 그러면서 간증이 있겠습니까?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례들 많이 있겠죠? 그걸 또 간증으로 힘있게 증거하고요. 성경의 이야기. 요셉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감옥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뭐 다니엘도 뭐 바울도 뭐 신라도 뭐 그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들고 일반 예화, 그죠? 일반 교회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본문과 관련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형통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복을 주고 촉구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결단케 함으로써 오늘 이 설교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까?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인데요. 이거 참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본문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목적어를 다 돼요. 목적어. 네, 저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믿음. 자, 문제가 뭐죠? 다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상자를 아기를 거기 담아 상자 속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어떻게 해요? 두고 뭐죠?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정개념이 두고입니다. 두고. 유사한 개념이 뭐죠? 두다가 뭡니까? 놓았다는 거죠. 놓다. 그 상자를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버리다예요. 혹은 내려놓다 이거죠. 그 유사한 그 용어가 말이죠. 반대 개념이 반대형이 뭡니까? 부정 개념이 놓다예요. 뭐죠? 예, 잡다, 움켜쥐다, 절대로 못 놓는다.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문제어를 두다,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분명히 이 바로 왕은 히브리 이 남자 아기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이게 법이에요. 그죠? 문제잖아요. 그죠? 예?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움켜쥐고 아기를 그대로 두는 게 이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육신의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주어 성경 인물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모세 어머니 있죠? 그 출애굽 6장에 보니까 나와요. 이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성경 인물이 요게벳이에요. 그럼 그 어머니 입장에서 말이죠. 버리라고 했는데 버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 아기 대신에 내가 강물에 던져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목숨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그 심정, 어머니의 심정. 예, 이게 바로 정신적인 문제이죠. 버리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 지금 이 영적 문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레위인. 하나님 평생 동안 줄로해서 못 바친 그 레위인의 가족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정말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어디 계십니까? 임지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어떤 독백을 말이죠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요게벳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아까 바로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기법이죠. 청중의 문제. 이건 성경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 청중의 문제.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내 육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놓을 수 없는 뭐가 있겠습니까? 너의 자식보다 예수님보다 너의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우상이고 그건 탐심이죠. 그런 거 하면 지금 뭐니 해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뭐다?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하나님이 그 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말이죠. 움켜쥐는 말이죠. 이 머니를 움켜쥐는데 우리 주님은 버리라. 놓아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건 이제 해결 포인트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이 현대인의 놓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현대인의 어떤 아픔과 정서, 문제들. 그죠? 그런 것들을 쫙 표현을 해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이게 이제 문제고요. 자, 해결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해결이 있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 말기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뭐죠? 정말 아버지는 말이죠. 네, 그래. 그 바로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버려라. 죽어라. 모세 죽여야 된다. 그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아니죠. 뭐죠?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심정. 네. 어떻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뭡니까? 어떻게 하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서 정말 한 가정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돼요. 그 중에 딱
한 속성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 개 하면 관점 설교가 아니에요. 헷갈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어머니가 던졌어요. 그죠? 놓았어요. 버렸어요. 야기를. 패봐. 그 갈대 상자 놓으면 버리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렸더니 그냥 그 죽게 만드십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뭐죠? 자, 한번 얘기해. 참 오늘 본문은 좀 쉬워요. 뭐죠? 그 몇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저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유모의 이름, 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예? 그냥 그 버리면 100% 죽잖아요, 그죠? 그냥 뭘 또 쳐다봐 그걸 그냥 끝내버리지 그냥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왜 따라가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죠. 또 있어요. 거기 힌트 드릴까요?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또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법. 뭐죠? 지금요, 바로의 공주는요, 바로 왕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과 이게 완전히 그냥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 누구야? 히브리 자식이야? 당장 죽여버려. 당장 던져버려.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모세를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바로 왜 하필 또 이 바로의 공주가 그때에 왜 다른 때도 있는데 왜 하필 그때다 이거예요. 왜 그때 왜 그 목욕하는 장소에 간자 이거야.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요, JP, 자, 지저스 포인트, 예수님 포인트.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내용과 여러 사역 중에서 자, 이 본문 관련된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예화들 성경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많죠. 성경 본문 속에서. 예, 이건 이제 그 예수님 포인트니까요. 그 복음서에서 혹은 그 예수님 사역과 신성과 인성 속에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혹은 내려놓았을 때 버렸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의 보좌와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야, 이 관점 설교 너무 쉽다. 너무 은혜스럽다. 안 그래요? 너무 재밌다. 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호, 영원한 존귀.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하여? 그 다음에 명제 적용 넘어가면 자, 믿음이란 뭡니까? 목적어와 항상 문제를 합쳐라. 그러면 위대한 명제가 탄생한다. 자, 믿음이란 뭐다? 버리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뭘 포기해? 뭘 내려놔? 나의 육신의 어떤 그 욕심, 정욕, 탐심,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 뭐니 내려놓을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내려놓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됩니다. 살 붙이는 건요, 이제 그 워드 프레임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그 워드 프레임이라고 믿음이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이게 플러스 논리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논리, 내려놓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 마이너스죠. 내려놓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플러스죠.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 워드 프레임이에요. 워드 그 논리 표현 방법이라고요. 뭐 얼마든지. 예. 그래서 자유롭게 또 뭐 직선 논리, 점선 논리, 또 원형 논리 뭐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고요. 살 붙이는 거예요, 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증에서 오늘 본문의 요게벳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들므로써 예증을 들게 되고 제 명제 이제 결론으로 믿음이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제의 결론 맺고 그 다음에 간증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례들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간증으로. 여러분 간증이요 설교 전체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어요. 왜?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참 자유해요. 얼마나 참 파워풀합니까? 그걸 또 들고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 성경 예화 많이 있죠? 그중에 딱 하나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경 예화, 그다음에 일반 예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일반 예화들 하면서 촉구하고 권면하고 또 복을 주고 결단케 하는 여기까지. 이게 이제 바로 또 하나의 또 설교 실제이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나마 신약으로 건너와서 지금 12개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 교독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늘나라 실상은 내가 마치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람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예언서죠, 그죠? 앞에 건 생략했고요. 목적어를 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말되죠? 교회. 자, 문제어를 충성하라. 충성하다로 문제어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어, 성경 인물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입니다. 말되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전제에서 이제 그 용어를 잡고요. 자, 다시요. 목적어는 교회, 문제어는 충성하다. 가주어, 성경 인물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떤 넌 크리스찬, 믿음 없는 관점 혹은 청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성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문제를 뒤집으면 문제가 확 열립니다. 뒤집으세요. 충성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해결해서 나오는 것이고. 휴, 다행이다. 여러분이 마구마구 이렇게 또 얘기하셔야 제가 또 오래 삽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얘기죠. 충성할 수 없는 이유. 거기 보세요. 그렇죠. 사탄의 회. 거기 몇 절입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했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말이죠. 여러분 지금 참 감사해요. 물론 지금 참 시대가 참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정말 하루에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바닥에서 처참한 하루로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그냥 죽일 것이다. 그렇게 작심하고 예? 환난을 주게 하고 궁핍을 받게 되고 핍박과 박해와 또 고난을 비방도 조롱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충성하는 말입니까? 충성할 수 없다.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쭉 한번 들고요. 10절에 보면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어떻게 문자대로의 10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10은 성경에서 볼 때 만수입니다. 꽉 찬 거예요. 그 환난이 꽉 차도록 당한 거죠. 이런 가운데서 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일 정도로 이렇게 큰 환난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터널은 눈앞에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빛이 보이지만 이곳은 정말 동굴입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아서 가도 빛은 보이지 않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환난 자체였습니다. 고난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믿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이 표현들은요 바로 직접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서문학교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온다고요. 페이스 컨트롤, 이모션, 감성 표현이 나온다고요. 저는요 이 제스처와 이 표정 관리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관점 설교를 한 이후부터요, 이야 목사님 제 목소리가 참 좋네요. 제가 과거에는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이 관점 설교한 이후부터 이야 전화할 때라든가 이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왜?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니까 가능합니다. 굳이 뭐 이런 책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필집만 읽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물론 이혜령 그 교수님의 책도 많이 읽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그것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굳이 읽지 않아도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본문 속으로 성경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감정과 그 언어와 표현력이요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서문화교회가 정말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지독한 환경에 사는 것처럼 성경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의 문제, 청중의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신절할지라도 교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때 몇 명입니까? 아마 20명인가? 20명 이하. 그때 말이죠. 참 농담 삼아서 큰 교회 불어할 필요 없다.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말이죠. 다 20명 이하니까.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그때 아마 모이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냥 카메라 보고 설교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참 그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충성할 수 없는 환경들 한번 자연스럽게 오늘의 문제를 표현하고 또 묘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해결문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충성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금 충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정말 만복의 복을, 구원의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문화 교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생명의 역사로 보이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속성은 뭘까? 생명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 됩니다. 그중에 딱 하나만 표현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충성할 수 없는 지독한 환난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몇 절?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거 좋습니다. 또 그래, 둘째 상황에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정신 차려서 끝까지 충성하겠다. 좋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 이기는 자. 충성했을 때 이기는 자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가? 힌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뭐죠? 실상은, 이게 관점이죠. 분명히 어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현실은요, 환난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눈물과 어둠이에요. 그죠? In fact, 실상은,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라! 180도 뒤집어 보라! 이거죠. 자세히 보면, 그 풀꽃시인의 얘기도 있죠. 자세히 보면 네가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것처럼 자세히 보아라. 너의 현실을, 너의 환경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아라. 실상은 뭐다? 뭐야? 끝난 거죠? 내가 지금 바닥에 있을지라도, 동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뭐죠?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고난과 환난의 핍박보다 100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쓰라린 희생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모나 교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You are in fact, you are rich man. 이걸 이제 성경 멘트라고 하는데요. 비유적 멘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까? 한번 볼까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매우 중요한 성경 비유적 멘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찾아봅시다. 우리 한음성으로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관점의 파워다.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속이는 자이고요, 무명한 자이고요, 죽은 자이고요, 징계를 받는 자이고요, 근심하는 자이고요, 가난한 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게 세상 관점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참되고요, 유명한 자이고요, 또한 살아있고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아멘. 야,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김태희 영화배우를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죠? 예, 이쁜 가수 손 부러워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뭘 더 부러워하십니까? In fact, you are the rich man! You are the rich woman! 끝난 거 아닙니까? 설교 끝.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 법칙, 교회는 충성하는 곳이다. 누가 한 말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왜? 우리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보호자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간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의 눈물을 흘리시고 충성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이야기, 간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예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이후로 사도행전 통해서 말이죠. 교회가 왕성하게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기꺼이 자원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네 것을 내 것을 내 것을 네 것이 없는 공공의 원시적인 공산사회를 이루면서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하는 거죠. 물질 뿐이겠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뭐 일반 예와 무궁무진하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요한계시록 설교도 관점 설교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지금 제가 안 한 부분들 말이죠. 역사서의 사사기 7장, 또 열왕기야 4장, 또 시가서 10편, 1편, 잠언서 23장, 또 요나서 예언서죠.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복음서의 그 삭개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그 본문, 또 야고보서 1장 5절,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딱 한 절 가지고도요. 무궁무진한 관점 설교를 할 수 있고요. 한 절에서요. 하나만이 아니라 한 개도 10번도 할 수 있어요. 한 절에서도요. 다 관점이에요. 범사에도 관점이고요. 감사도 관점. 하나도 관점이고요. 다 관점이야 그냥. 그래서 관점 설교를요. 3분도 할 수 있고요. 3시간도 할 수 있고요. 30분도 할 수 있고요. 늘렸다 줄였다. 이걸 그냥 이 프레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생략해도 괜찮아요. 핵심만 해도요. 되고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러한 이 어떤 파워가 관점 설교다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오프라인 몇 분 참석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또 뭐 느낀 점 자유롭게 한번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궁금한 점, 혹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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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또 실상은 부유하자다. 예. 그 말씀 들었을 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예, 이걸 좀 더 이제 심화를 시켜서 계속 이 어떤 반복하고 한번 이 세계로 들어가 보시면요. 누가 뭐래도요. 뭐 지금 세상에 놀리는 뭐 어떤 크기, 사이즈, 음? 예, 헌금이 얼마이고 뭐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또 뭐 성도가 얼마이고 예, 그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온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전 설교를 잘 살려서 탁월한 설교자, 하나님을 쓰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쓰시는 강력한 설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